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391페이지 우리 함께 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나를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타나셨어요.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할렐루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요? 이 땅에 내가 볼 수 있도록 보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살리려고. 누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이것이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슨 제물로? 화목 제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누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 화목한 관계. 어떤 관계? 자, 얘기해 보시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이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나 없나요?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 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이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사랑이 나셨죠. 그 사랑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셨다? 화목 제물이. 뭐가 되셨다? 화목 제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나와 하나님은 뭐라고요? 화목한 관계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 화목하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구약 성경 978페이지. 이사야서 9장 6절 278페이지. 자, 9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누구시라?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누구시라?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라. 누구시라고요? 평강의 왕이시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 미가서 5장 5절에 보겠습니다. 1294페이지 1294페이지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5절. 네, 미가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았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2절부터 봅시다. 2절부터 5절까지. 베들레헴 에버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이음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기까지 봅시다. 이 사람은 뭐가 될 것이다? 평강이 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예언한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어떤 분이야? 평강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뭐가 될 것이라?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에 가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 이런 표시 다 안 했죠? 빨간 줄 표시 다 안 했으니까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말씀을 합독합니다. 자, 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화목제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그분이 평강의 왕이요 평강이신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그래서 자, 우리가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무슨 뜻인지 한번 앞에를 볼까요? 앞에를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에이레노포 이오인데 에이레노 따를까 에이레노 포이오이. 자, 이 말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에이레네하고 또 이 보이에오가 같이 합쳐진 건데 이 뜻을 보면 평화, 안전이란 말과 만들다가 이렇게 합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야기 설명해 보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예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뜻은 좀 더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화목한 관계가 됐어요. 오늘 이제 어떤 관계? 화목한 관계. 이 화목한 관계가 된 우리들이 이제 누구를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아직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죠? 돌아오도록 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갈등에서 평화롭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먼저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지 않으면 남을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화목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자, 에베소서 2장 14절을 봅시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31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평이시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 설명했죠, 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관계였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담을 가로막혀 있었는데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 문제 해결되었죠. 때문에 어때요? 죄 문제 해결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막힌 담이 없어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있죠. 아버지하고 갈 수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그분이 화평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자, 290페이지.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과 뭐를 해야 된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고 나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다고요. 직분이 뭐예요? 맡겨준 일들이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과 뭐를 해야 된다고요? 화목하게 해야 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그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부탁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원행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으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화목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죠? 내가 먼저 아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아야만이 다른 사람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좋은 사이, 좋은 관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자, 그리고 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자, 257페이지. 자,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뭐하라? 화목하라.
사이좋게 지내라. 모든 사람과 뭐하라? 사이좋게 지내라. 자, 우리 이제 모든 사람과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라.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이죠. 자, 또 보실까요? 또, 자, 히브리서로 가봅시다. 367페이지. 367페이지.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찾았어요. 그럼 우엉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읽어주세요. 네, 거룩함을 없으이는 아무도. 아멘. 자,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래? 화평해라. 뭐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그리고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을 봅시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볼까요? 자, 신약성경 169페이지. 169페이지를 가봅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을 이렇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9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다 찾았나요? 자, 13장 12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를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던 것을 예수님이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를 먼저 화목되게 하셨잖아요. 맞죠? 이죠? 본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우리들도 화목한 관계를 가지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 됐죠? 이죠? 근데 화목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과 화목하게 지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이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내가 체험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대원님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도 내가 화목하게 먼저 행동해야 돼요. 그 피스메이커라 하죠, 이죠. 평화를 먼저 내가 행해야 돼요. 근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귀찮으면 싫으면 내가 하기 싫다고 화음 지르고 당신이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하자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다른 사람, 우리 먼저 가족부터, 내 자신부터, 누구부터? 내 자신을 사랑하고 화목함은 가져야 돼. 내 자신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먼저 내 자신이 화목해야 돼요. 나는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아멘. 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해요. 따라서 내가 있기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한다. 아멘. 그러니까 나와 내 자신에 대해서 화목해야 돼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모자라도, 내가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대원님 이제 눈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좀 당뇨가 있어서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붙들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님 화목하게 지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한번 볼까요? 자, 화평케 하는 자 받는 복이 마태복음 5장을 가봅시다.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화평케 하는, 읽어보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며. 대원 이제 해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끌음을 받는.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자, 옆에서 축복하세요. 야, 대원이 이제 누구 볼 거예요? 송지사 보죠. 명의자매 누구 볼 거예요? 보고, 명의자매 누구 볼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렇게 이끌음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은 이 어마어마한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을까? 자, 마태복음 25장을 가봅시다. 마태복음 43페이지, 마태복음 23장. 자, 25장 34절.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랑 받는 복이 어마어마해요. 43페이지. 자, 34절 읽어봅시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할렐루야.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뭐라고요? 상속받아라. 누구에게 주어져요? 아들에게만 주어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것을 상속받을 자는 누구예요? 아들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굉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상속받을 아들이 된다네. 어떻게 할 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때. 자, 붙어볼까요? 자, 로마서를 한번 봅시다. 249페이지.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7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누구다?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상속자다. 나는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할렐루야.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누구다? 상속자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와, 이거는 크게 따라해야 된대.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할렐루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우리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매개체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평화, 살림을 전하는 사람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해요? 살려. 우리 한국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는 뜻이 뭐가 있을까? 지난밤에 편안하게 잘 지냈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또 영어로 뭐라고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하잖아요. 그렇죠, 이죠? 또 독일어는 뭐라고요? 구텐 탁. 구텐 탁, 구텐 탁 해보세요. 구텐 탁 이렇게 뜨더래요. 일본어는 뭐랄까요? 사요나라? 그게 아니죠. 정사 일본어는 뭐예요? 곤니치와? 아침 인사하고 저녁 인사가 다르던데. 처음에 아침 만나면 뭐라고 해요? 곤니치와 그랬죠. 이제 곤니치와 그랬죠. 뭐라요? 지난밤에 잘 잤냐고. 지난밤에 뭐 무탈하게 잘 지냈냐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 그러니까 이 살롬이란 뜻이 그 평화, 하나님의 평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평화라고 하는 말이 대단한 말이에요. 왜? 그것은 나라를 잃어봤거든요. 그죠? 190년 동안 나라를 잃었고 떠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36년만 나라를 잃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지금도 운수 중에 운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일본 사람만 보기만 해도 길을 가잖아요. 36년 동안 우리가 나라를 잃었으니까. 근데 190년,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서 떠돌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화라는 말은, 살롬이란 말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냥 살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 대화를, 다리를 낳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화평케 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이 어쩌면 좀 소극적인 말이에요. 이제 용서받는 사람을 이제 긍휼히 여기는 의미는 있지만,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적극적인 평화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관계 화평하게 만드는, 화평화가 되게 하는, 할렐루야, 거기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는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먼저.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고 따라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먼저 화목해야 돼.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 나는 부족함이 많아요. 심령이 가난할 수도 없어요. 애통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온유한 자가 될 수도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도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도 없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도 없어요.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